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음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음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한 사람이라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나에게 음란을 피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 음란의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채 하나님, 그렇게 내 자신의 음란을 단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서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틀 전부터 나라가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공중파 방송국에서 가장 지성인들이 모인다는 이 보도국에 굉장히 유력한 유명 아나운서가 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죠. 스마트폰으로 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찍다가 들켜서 직장에서 이제 사임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저희가 이 사건이 터질 때 보고 있는 본문이 음란에 대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일이 우연은 없고 전부 다 내 구원과 나의 거룩을 위해서 주시는 사건인데요. 그러면 그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 죄가 뭔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 죄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묵상해 봐야 되는 게 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그 관련 글도 보고 이 영상도 보다가 이제 가장 제가 귀담아 들을 만한 이 정보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유독 이분에 대해서 신뢰를 한 게 뭐냐면, 이 말을 해주신 분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범죄 심리 분석가죠. 프로파일러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냐면, 지금 이 문제가 된 아나운서 있죠. 오늘 이 사건을, 이 범죄를 저지른 아나운서가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프로파일러가 문제 아나운서와 함께 라디오 코너를 진행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러가 문제 아나운서와 함께 프로그램도 진행해보고 사적인 대화도 나눠보면서 그분이 이제 분석하는 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코너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이런 걸 이제 그 문제 아나운서와 함께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진행을 한 이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나눴던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디지털 성범죄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몰카를 찍는 범죄를 굉장히 많이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몰카를 찍는 일이 분명히 범죄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일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끊을 방법이 뭔지를 전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아나운서도 진행을 하면서 몰카를 찍는 게 참 나쁜 범죄라는 걸 동의를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해 놓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나가서 또 몰카를 찍고 다녔다는 게, 본인은 이제 그게 이제 충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소위 성공한 지성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말했던 것과 어떻게 정반대의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자, 이분이 말해 주는 게 그거예요. 특별히 성공을 했고 유명한 사람들이 유독 가지는 자기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이분들은 다들,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 나는 그들과 나는 다르다는 이 자만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겪는 문제를 접해도 나는 그들하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는 문제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나도 이게 별 인생 아니라는 겸손한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방송을 주제로 자기가 진행을 하는데, 겉으로는 그 문제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임새를 넣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모습에서 자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도 그런 문제에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다른 문제는 몰라도 성적인 문제만큼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뭐 초등학교를 나왔든 박사학위를 땄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약한 부분이고,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 앞에서는 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졌던, 문제의 아나운서가 가진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이 뭐냐,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카를 찍으면서도 했을 법한 생각이 뭐냐면, 나는 중독된 게 아니야, 나는 중독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잠깐 호기심으로, 장난으로 이걸 찍고 있는데,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내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중독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도 절대로 중독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상담도 안 받고요,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도 안 하고요, 전혀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꼬리가 잡혀가지고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분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 비참한 마음일지, 그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혹시 지금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그게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 무릎을 쳤던 게 뭐냐면, 정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분이 이 큐티를 꾸준히 해가지고 이 본문을 받거나 구속사적인 말씀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온 나라 안에 퍼진 이 비성경적인 생각이 뭡니까? 나는 내 신체에 대해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으로 뭘 하고 살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굴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게 우리 몸에 대해서 던진 사탄의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일정 부분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청결하지 않든지 먹는 음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음식을 먹으면 내 건강이 계속 나빠진다는 걸 아는데, 뭐 더 나아가서 우리 뭐 자매들이나 형제들은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계속 살이 찐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통제가 되냐고요. 안 돼요. 내가 이걸 먹으면 계속 살이 찌고 내가 성인병이 온다는 걸 알고 이걸 먹으면 내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못 끊어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중독들이 다 있어요. 음란의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내 안에서 용암처럼 불출되고 있는 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정말 거룩하게 원한다면 네가 네 몸을 네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너의 몸을 속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실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은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속박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결혼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 몸을 속박하기 위해서요. 결혼의 본질이 뭐냐? 결혼을 하는 순간 남편은 자기 몸의 권리를 아내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 몸의 권리를 남편에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결혼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뭐가 되었든 만약 배우자 간에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나는데 만약에 내 배우자가 싫어한다, 그 만남을 싫어한다, 그러면 안 만나야 돼요. 왜요? 내 몸의 만남의 권리를 배우자가 가졌거든요. 배우자가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결혼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 뭐냐면 배우자 간에 사생활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메일이나 핸드폰 비밀번호를 매너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나의 은밀한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결혼 생활하는 배우자한테 사생활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시험을 허용하는 틈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는 내가 결혼했으면 내 배우자에게는 그 어떤 사생활도 용납되지 않아요.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언제든 배우자에게만큼은 내 알리바이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절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어딘가에 속박당해야 통제가 가능하고 그래야 죄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결혼입니다. 나를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딘가에 뭔가가 속박당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이거나 몸에 힘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에 속박당한 사람이 가장 거룩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질병을 통해서 그의 몸을 속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속박을 주시고 시간의 속박을 주시고 오늘도 뭔가를 통해서 나를 속박하신다? 그건 나를 막으시는 사건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한때 음란물을 보는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정말 심각한 죄책감과 이 고민 때문에 몸부림친 적이 있었어요. 이 음란물이 무섭더라고요. 한번 보면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제 몸이, 제 눈이, 제 감각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면, 시간이 나면, 뭔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저도 모르게 음란물을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갑자기 막 그냥 그 음란한 광고가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으로는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넘겨지고 그 영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외가 있겠어요?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죄가 노력하지 않아도 끊어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료 사역자들하고 며칠간 방을 썼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제가 떠났죠. 그리고 하루 24시간 내가 혼자 내 방에서 사는 게 아니라 24시간 누군가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혼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유가 속박당하고 내가 속박을 당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음란물을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인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게 다 속박당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걸 속박당하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속박당했죠. 그러니까 제가 하루를 살면서, 목사는 일주일 동안 뭐 하나 싶으시죠. 근데 하루를 살면서 조금만 틈을 보이면 스케줄이 다 어긋나요. 그 정상적인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속박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하고 멀어지고 큐티를 안 한다, 그러면 당장 조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거나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막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고 이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속박당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음란물을 보고 싶다, 혹은 막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 이런 죄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게 이제 부담이 있고 눌려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성령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나는 죽지, 나 큰일 나지, 이 목회가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런 식으로 두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께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그 자유 때문에 그분이 죄를 끊지 못하고 이렇게 중독에 빠지다가 큰 수치를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속박이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휴대폰을 들고 다닌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예사롭게 보겠습니까? 온 세상이 감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완벽히 속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 상태에서 행여나 여러분 몰카를 또 찍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내 죄의 행위가 속박당하는 게, 구원의 관점에서는 지금 그분이 그 중독에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그분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그분이 마음이 어렵고 자기 죄가 속박당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그분을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제가 들어서 사실은 어저께 잠깐 제가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육체의 속박, 시간의 속박, 이 물질의 속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제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육체가 속박당하는 환경, 그리고 내 육체가 속박당하는 사건이 내 거룩과 구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몸을,
그의 시간을, 그의 에너지를, 그의 마음을 속박하는 사건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구속사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기쁘게 자유를 속박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세요. 감사함으로 여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속박 안에서 여러분 거룩함을 누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